88 서울 올림픽 다음 개최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올림픽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몬주익 언덕 위에 스타디움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몬주익이라는 스페인 말은 유대인의 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주익은 유대인이고 사는 언덕은 몬주익입니다. 왜? 유대인들 많이 학살해서 눈물의 언덕이 되고 거기에 지금은 그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 잠깐 보시면은 이건 우리나라 태극기죠. 태극기고 그다음에 그 황영조 선수 뛰는 모습이 바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러보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건축물입니다. 성당을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다는 이제 스페인 말로 거룩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사그리다는 세인트 거룩하다는 뜻이고 파밀리아는 그 파밀리다는 이제 가족이라는 뜻이죠.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마치 사람의 뼈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모습을 했는데 최고 높은 꼭대기까지 한 100m 되는 것 같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금 설계하고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 한 출판문 업자가 베드로의 바티칸 성당을 봤어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갖고 스페인에도 그런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 가우디의 스승이 한 1년 하다가 무보수로 1년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의 제자였던 31살짜리 이 안토니 가우디가 이 설계하고 건축을 했는데 처음 생각에는 젊은 사람이 하면 빨리 끝내고 또 공사비도 덜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 가우디가 이 구조를 다 바꿨어요. 설계도를 다 바꿔갖고 아직도 이 사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모습을 저렇게 정교하게 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재로는 이 가우디가 죽었던 1920년도에 세상 떠나서 100년 만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냐면 2026년에 완공돼야 되는데 근데 완공이 더딘 이유가 공사비가 관련모,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료하고 기부금에 의존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스테인 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는지 거기에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세계 각국의 언어 50개국 언어로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성당을 방문하게 되면은 스페인을 가게 되면은 꼭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국말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인해 주시고 이 가우디가 이런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교황청에서 그 가우디의 신앙성을 인정해 줘 갖고 그 지하 묘소 그 건물 밑에 지하 낙골당에 안치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대부분의 그 성인들이 밑에 들어가게 되고 지하 낙골당에는 성인들이 들어가고 아니면 왕족들이 들어가는데 이 건축가가 들어간 것은 그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아예 공사장 옆에다가 숙식을 하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관절염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절에 너무 고통이 심해갖고 어떤 때는 완화했다가 아팠다가 일생을 괴롭힌 것이 관절염이었습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발에다가 신발을 신지를 못하고 구두를 신지 못하고 밑에 고무판을 깔고 위에 양말을 2컬레 신고 헝겊으로 덮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동이 어둔하고 걸음이 빠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70에 넘었을 때 도로를 건너다가 전차가 와서 쳤는데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러진 그 가우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허름한 복장을 보고 요양시설에 보냈습니다. 근데 3일 동안에 알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3일 요양시설이 있을 때야 죽음에 임박해서 그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건물을 사람의 뼈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뼈를 쌓아 올린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일생 동안 관절염의 고통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 뛰놀지 못하고 또 나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그는 자연은 자신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병이 특발성 소아 루머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특발성 소아 루머티스. 지금은 염증이나 이런 통증을 완화하지만 그때만 해도 1900년대 초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가 자기 관절의 고통 때문에 건물을 휘어지게 굴곡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그래서 그를 곡선의 미학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고통이 없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고, 그는 하나의 건물을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그 자기가 고통 속에서 창조의 그런 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보면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어요. pain은 고통입니다. gain은 수확입니다. 고통 없이 수확 없다. 성경에 보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왜? 기억이 필요 없어요. 모든 건 이제 저장이 되고 검색이 되니까. 옛날에는 가을에는 사색의 계절이라는데 요즘 젊은이는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옛날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제 바울에도 자기 몸에 지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어떤 병인지, 어떤 사람은 안지렸다. 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때부터 안질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설교하다가도 쓰러지고, 그런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9절 10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얻게 되고 죽으면 다시 살게 되고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왜?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기 쉽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알 때는 하나님 매달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강할 때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후계자,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장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고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편지예요. 1장 12절 13절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로서 부름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트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감사가 남아있으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은 신앙이 퇴보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의 감사의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칼 힐트가 행복론에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집은 흙수저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의 공로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이탈리아 아시지의 성자는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할 때 누군가 엿들어봤대요. 도대체 뭐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냐고 몰래 엿들어보니까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를 썼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유명한 기도문을 남긴 프란시스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의 개쓰고, 주는 사랑과 공의를 많고 자비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자일수록 참여롭습니다. 감옥에 가면 죄인들이 없어요. 다 남 탓이고 세상 탓이지. 감옥에 가면 죄인이 없고 수도원에 가면 죄인이 많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자일수록 참여력을 남겼으면 톨스토이의 참여력, 장자크 루소의 참여력, 다윗은 시편 32편 51편에 내가 모친의 죄중에서 잉태한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는 흙수저지만 나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감사의 기도를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다가 감사의 씨앗을 뿌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은 다윗의 작품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73편이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부분에 보면은 지난달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예배의 시편이라고 예배하는 시편 100편 4절 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줘서 감사하고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감사를 발견하는 심령.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이 씨를 못 뿌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이 잘 드느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사탄이 씨를 뿌리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사탄이 씨를 뿌리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험 들어갈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자랑할 게 없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부끄러운 거죠. 과거는 내가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얼마나 자기 고백이 힘듭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들 생기면 다 책임 전가하고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솔직하게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과거는 용서할 수 있으나 미래가 없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니까. 한 사람이 주머니가 빈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통이 빈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지난날을 보면은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9장 12절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을 보면 다 가구가 복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에요. 과거 힘든 여자였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혈세를 동족들에게 뽑아내고 매국노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지나가면, 세리장이 지나가면 침을 뱉었어요. 동족의 혈세를 뽑는 그런 앞잡이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얼마나 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증 모른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성공을 이룬 것처럼 자만할 때 그때 위험이 따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이솝 우화의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소년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웅덩이에 여우가 빠져 있어요. 여우가 나 좀 구해달라 그래서 줄을 내려서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우가 소년을 오히려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해줬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를 사랑하려고 덫을 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도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인간들이 덫을 놔서 내가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공평하게 물어보자고 이 숲속에 다른 동물들한테 물었더니 마침 토끼가 팔짝거릴 때 물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여우를 구해줬는데 나를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여우가 이거 말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재연을 해갖고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우가 팔짝 구덩이를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빨리 줄을 내라라니까 토끼가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은 그냥 지나가라 그랬어요. 예.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이 17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리멤버하라. 리멤버라는 그런 영화도 있다면 치매가 생기면 기억을 못하겠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바울이 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속량은 영어로 랜섬인데 몸값이란 뜻이에요. 자, 몸값은 어떤 경우입니까?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납치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겁니다. 당신의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몸값을 가져오면 풀어줄게. 그게 몸값이에요. 그게 랜섬이고, 랜섬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속량이에요. 아마 그 오래된 영화 가운데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은 항공사 사장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노예가 종살이를 하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몸값을 주고, 주인한테 몸값을 주고 풀어내는 것도 속량이라 불러요. 골로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서 속량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풀려나갔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북 봉화에서 아현강에서 구조됐습니다. 50대 60대 두 사람이 구조돼서 그나마 슬픔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지하 190m에 가면요 안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살았던 곳은 태백 탄전지대인데 여기는 아현강상이에요. 차이가 있다면은 탄전지대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불을 못 피워요. 이분들은 그나마 모닥불을 피웠더라고요. 전기 용접기가 없으니까 산소 용접기를 가지고 모닥불 나무를 말려서 피웠더라고요. 그 비닐을 쓰고 저체온이 안 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아끼는 거예요. 저도 뭐 경험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굴 속에 들어갈 때는 안전등이라는 걸 써요. 모자 위에다가 이렇게 캠램프랑 써요. 그거를 충전해서 쓰는 건데 보통 이제 들어가서 일하면 8시간 일하지만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게 아껴 쓰면 굉장히 오래 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혜롭게 안정된 두 개를 하나는 끄고 하나만 필요할 때면 끄는. 만약에 그마저 없다면 앞에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깜깜절벽입니다. 그 빛을 찾았다는 것과 또 물을 잘 이제 모아갖고 커피 믹스를 먹고 견뎠지.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이곳저곳을 어디 가면 이제 그 터널 통로가 있는가 190m 지하로 내려가서 옆으로 또 수평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10m를 끌어내고 바깥에서 구조대가
발파 소리가 납니다. 이 발파 소리라는 건 이제 지하에 있다 보면 진동을 알아요. 쿵 소리가 나면 이게 나를 구조하려고 암석을 깨는구나. 근데 시추를 여러 번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1450명 가까운 구조대가 불철주야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파들여서 건져 살려냈잖아요. 그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면서 그분 한 분 중은 27년에 그 광산에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그분들이 한 고백이 뭐냐?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고 가족들이 기다렸고 우리는 빚진 자니까 빚진 자답게 살아간다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4절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했어요. 여기서 빚진 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값없이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직도 복음의 빛 아래 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그리고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두움에 휩싸여 있어요. 죄의 어둠,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 그리고 사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채무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채무의식이 있는데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채권의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사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보면은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채무의식이죠. 내가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졌으니 나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영광을 얻어도 세상 사람들 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을 존경하지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 공로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서기 67년이고 이듬해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믿음의 아들이 주면서 이런 말했어요. 목회하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럼 우리 민족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6.25 동란을 겪고 어려운 중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대단하게 보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후진국형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 길에서 사람이 156명이 희생된다는 건 이건 후진국형 사고죠. 선진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엄청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 어른들이 사분오열하고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있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데, 1945년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폐망했잖아요.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지면서 그 메가더가 동경에서 연설한 것이 연설문이 남아있어요. 오늘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오늘의 문제는 경제 문제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거예요? 전쟁이. 오늘의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 골고루 분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배가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문제는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고, 분배 문제는 정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 양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인 문제다. 그 연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깊은 안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토인비라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썼던 영국의 역사학자가 역사의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는 영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영적인 것,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뭔가 빗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6.25 동란을 통해서 그 메가더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하고 한국전에 들어와 상륙작전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나서 그 9.28 수복이 됐습니다. 태극기를 올리고 기념식을 할 때 물어봤어요. 메가더한테 당신이 이 식순에 뭐 넣고 싶은 거 없느냐, 뭘 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니까 그 식순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하는 순서를 넣어주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나라야, 우리 끝에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더글라스 메가더는 우리 9.28 수복,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었던 그런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넣자. 그래서 이런 기록이 들어간 걸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과거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한국전에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의 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카투사병들, 우리나라의 장병들, 미국에서 유엔 군이라든가 또 미국의 젊은이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건립됐어요. 6.25 전쟁 추모의 법.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글자가 프리덤 이즈 낫 프리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피를 요구한다.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제는 앞으로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국민들을 내어줄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도 그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저렇다고 해도 과거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돈은 주고 무기는 줘도 사람은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이 이념을 떠나서 값지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인과 역사는 미래가 없어요.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개인, 감사할 줄 모르는 국가는 미래의 문이 닫힌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한번 보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요, 외신들이 대한민국은 삼패인을 일찍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삼패인 일찍 터뜨린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강성노조, 기종노조들이 일 안 하면서 주말마다 저렇게 교통을 마비시키고 요구하지. 저출산이 있죠. 로마가 망할 때 에드워드 기분이, 역사가입니다. 에드워드 기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어요. 5가지 이유를 뽑았어요. 성도덕의 문란으로 가정의 붕괴, 과도한 세금, 세 번째가 타락된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타락됐어요. 향락산업이 발전했어요. 무기를 증강시켰어요. 마지막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가 부패했어요. 종교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대하던, 정말 천년만년 갈 것 같은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30대 켈빈 쿨리지가 한 말인데, 그는 백악관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테니스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는데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늘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음 대선에 내가 안 나온다. 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그걸 가리켜서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번 사고에도 한 아버지가 5시간 전에 딸하고 모처럼 좀 저녁 좀 먹자. 그런데 아들이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갔어요.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내가 그때 조금 더 강요해서라도 함께 저녁을 먹었더라면 딸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손을 놓았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이웃의 도움. 잃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8장 2절 3절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한 건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우리 선조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보면 역대 연대를 가르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다음 세대를 올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역사 의식이 바로 심겨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학원 조례법이라든가 동성애 이 특별 차별법 통과를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럼 일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 속에서 살자, 집에 살지 말고 텐트 치고 초막에서 살자 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왜? 감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할까요? 어르신을 공경할까요? 나라의 고마움을 알까요?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 교육을 못 가르치면요 효도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 자기 잘나서 자기가 성공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예일 대학교 교수하다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섬겼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유명하게 알려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심으로 오늘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배반당하는 자들의 아픔, 고통, 죽음도 경험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를 썼던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이 흐르는 역사의 방향, 하나님이 흐르는 역사의 방향은 두 가지다. 긍휼과 감사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힘입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봐라. 믿으면 된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은 하나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갖고 있는 3대 기적을 아세요? 러시아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땅에 원유는 많지만 휘발유가 없어요. 영토는 넓은데 식량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 없는 민족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식량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3대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에요. 감사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녀들 보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은 뭘 심부름 시키면 자꾸 대가를 요구해요. 어느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메모를 써놨어요. 엄마, 마트 심부름 간 거 1,500원, 동생 돌보고 이불 개고 방청소 다 써갖고 5,500원 청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세요. 용돈 달라는 뜻이구나. 엄마가 밑에다 적었어요. 너 낳을 때 무료, 학원비 무료, 병원비 무료, 놀이공원 간 거 무료, 합계 무료. 그랬더니 애가 메모지 밑에를 보더니 엄마 미안해요, 잘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미래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감사할 때 어떤 복을 받았을까?
우리 끝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감사할 때 사무엘하 7장 15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과 비교합니다. 사울은 감사를 잃은 사람이에요. 교만해졌어요. 자기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더니만 나중에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도취되는 거예요. 권력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경고하리고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되고. 감사하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서 미래의 보장, 어떻게 너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할 거다. 너의 나라가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보존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애국가 후렴 보세요. 애국가 4절의 끝에 보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사 대한 사람. 이게 처음에는 보존인 줄 알았는데 한번 다시 우리가 보세요. 15절 보세요. 16절. 여러분 애국가가 보존이 아니에요. 보전이에요. 한번 가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은 사람은 미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축복을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일생을 살았는데 성경에서 감사의 가장 편성했던 두 사람, 감사가 일상화됐던 두 사람을 꼽으면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다윗은 일생 동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미천한 사람 왕으로 세워졌구나. 그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요 최고의 기적은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병 환자가 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 예수 제대로만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7절 8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미래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사후를 보장해 줄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도 나를 보장해 줄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미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존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생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업적을 많이 남기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에요. 죽음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도 감사했던 거. 왜? 죽음 후에 하나님 내한테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생의 유업을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왜 귀하냐면요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이 보장되는 영생. 계속해서 내가 본이 됐다. 나 같은 사람도 영생 얻었는데 여러분이 왜 영생을 못 얻겠느냐? 그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왜 영생을 못 얻느냐? 그 영생의 소망 위에 굳게 서고 감사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늘 감사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직분을 맡겨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감격하여 일생을 주님의 심부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배됐다는 사후에 대한 보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알지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